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자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에서도 소재가 종종 나오죠. 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각이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머리 위에 띄워지는 것,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쁘고 악한 생각들은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고 선하고 착한 생각들은 파란 글씨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머리 위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글씨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집 밖을 나가기 쉽지 않겠죠. 혹여나 집 밖을 나가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정돈해 보지 않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글씨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거울에 서서 내 얼굴과 내 모습과 내 옷차림이 어떤지를 생각하기 전에, 돌아보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들은 지우고 좋은 생각들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찾아서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느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이곳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거울 앞에 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꾸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발이나 옷이나 외모에 대해서 가꾸고 신경 쓰느라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을 선하게 가꾸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꾸고 돌보는 것보다 외모를 가꾸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생각 또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외모를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신경 쓰느라 분주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아니면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가지고 품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마음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것 하나님께 아뢰고 깨끗함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러운 마음은 그대로 두고 외모만 꾸미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꾸중을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꾸중을 들은 이유가 겉과 속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음속은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더러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찻잔에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탐욕과 방종, 무절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찻잔 안에 있는 그 음식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도에 따라서 보일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찻잔 안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찻잔 안에 있는 방종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보인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은, 그 욕심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그 욕심을 숨기려고 해도 순간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먹는 것에 욕심이 있는,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음식 앞에서는 그 탐심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죠. 음욕과 정욕도 그것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성과 함께 단둘이 있는 시간에는 금방 드러나게 되고, 혹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또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 특별한 상황에서는 금방 드러나는 것이 탐심, 탐욕입니다. 방종은 어떻습니까? 방종은 무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무절제라는 이 헬라어는 힘을 갖고 소유하였지만 절제하지 않고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그 힘을 소유했을 때 그 힘을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휘두르는 것,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방종한 겁니다. 무절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백성들을 휘둘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힘들고 애써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겠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절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 그것도 무절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줌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다가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절제, 방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탐욕과 방종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를,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사라져야 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내가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욕과 이 음욕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면 이성과 단둘이 있을 때에도 내 정욕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거절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종과 무절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절제한 나의 태도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탐욕과 무절제한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겉만 꾸미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지 말고 차라리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통제하며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탐욕과 무절제를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무절제를 방치하며 살아가면 나는 어느 순간 그 탐욕과 무절제 속에 묻혀버리고 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괜찮게 여겨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겉에 더러움, 겉을 깨끗이 하고 내 태도만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탐심과 탐욕과 무절제는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괜찮다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먼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무절제, 그것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깨끗이 해야
회칠한 무덤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찻잔에 대해서 비유하신 다음에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를 넘어가시는 겁니다. 탐욕과 방종을 그대로 두고 깨끗이 하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썩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찻잔은 그냥 비우면 깨끗해집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종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은 더욱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꺼내기도 힘들고 치우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은 괜찮다라고 여기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찻잔 속에 있는 그 오물들은 각도를 다르게 하면 보이지만 시체는 각도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죠. 그냥 숨겨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방종과 탐욕을 그냥 두면 너희들은 그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썩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불법과 위선의 삶이 아닙니까? 불법은 무엇이죠? 법을 어기는 거죠. 나의 탐욕과 무절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신이 너무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은 또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고도 불법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사는 것이 위선입니다. 자신의 악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위선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과 방종을 넘어서 불법과 위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불법과 위선을 행하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행하는 불법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불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그게 위선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법과 위선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탐욕과 무절제를 버리고 마음을 먼저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닦으면 깨끗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더러운 것으로 닦으면 그것이 깨끗해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더러워져 있는데 그것을, 그 더러운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닦아야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의 의지를 가지고 닦는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닐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럽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버리고 싶다라고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악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그냥 그 상태로 두면 우리는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눈과 같이 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율법을 통해 자신은 깨끗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착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예언자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의 비석비를 우리 깨끗하게 합니다.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를 죽이는 자들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예언자들의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언자들은 자꾸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 괜찮다는 말이 자신들의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들이 당신들을 복줄 것입니다라는 말만 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만 듣고 참된 예언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조상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처럼 예언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 조상들이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저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기리면서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는 예언자를 기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들처럼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안다. 그러니 조상들의 분량 마저 채워라. 조상들이 시작했던 그 일 마저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니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삶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지 않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믿고 따라왔던 율법과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된 삶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잘 사는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살아라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고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당신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이성과 불법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고 탐심과 이성이 있어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을 섬기고 내 이익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를 믿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을 죽여야겠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주와 함께 있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너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에 순종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내가 너를 높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결코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준다는 것은 목이 잠겨서 갑자기 내가 준다는 것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탐심과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제자 훈련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예수님의 사람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목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한 타임을 만들고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 타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책으로 12주간 동안 함께 하는데 말씀의 기초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죽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교재가 끝나면 다음 학기에는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나의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양심을 붙잡고 그것을 돌아서는 것. 이 훈련들을 하는 것이 예수 동행 훈련이라는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함께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함으로써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온갖 탐심과 탐욕, 무절제를 버립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하는 건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생각을 내가 버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깁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주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결단하며